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길지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라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비군 훈련장에 남자들은 이렇게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예비군 훈련을 가면 다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총을 다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음 갈 때는 뭐 이렇게 그 헬멧도 받고 총도 받고 이런데, 나중에 이제 마칠 때 되면 이 예비군들이 헬멧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이 총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냐고, 예비군 훈련 가면. 저는 절대 그때 당황하지 않고, 저는 민방위입니다 이미. 민방위도 이미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장 가면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총 질질 끌고 다니면서 군화도 그냥 꺾어 신고, 옷도 그냥 원래는 군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옷을 입는 복장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군인 정신 이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군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러죠. 저 예비군이 있어서 무서워한다 그래요. 쟤들이 막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총 쏘면 막 그래도 총 잘 쏘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가 봐. 옷을 갖춰 입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이렇게 뭔가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그렇게 갖춰놔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될 정신, 스피릿이 있어야 이 군대가 똑바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군대뿐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꾸려가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형태가 갖추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가끔 이렇게 인용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인가 봐요. 고디바라는 여인입니다. 간혹 저는 설교 때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영국의 한 성의 영주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영주가 너무 세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날마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에게 이 세금을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의 아내였던 고디바가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너 옷을 한번 벗고 말가벗고 말을 타고 성을 한 바퀴 돌면,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실제로 옷을 벗고 말을 타고 성을 한 바퀴 돌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디바 초콜릿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초콜릿 이렇게 문양 보시면 여인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여인의 초콜릿이에요. 저 고디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먹어보십시오. 초콜릿 맛있습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그때 딱 커튼을 치고 다 그 여인을 보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어떻게든 보려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여인의 행동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정신을 담고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하려고 그래요? 회장 세우고 부회장 세우고 너 총무해라, 너 회계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냥 직함 붙이면 그 공동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릿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제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개척을 하면서 마음에 왜 우리는 개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교회를 뉴 노멀, 우리가 앞으로 한인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1.5세 2세들이 살아갈 미래 밴쿠버에서 한인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사실 꿈꾸면서 세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자꾸 형태의 문제에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먼저 본질적인, 더 먼저 그 안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갖춰야 될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새롭게 하심을 입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곳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미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이 된 것 같지만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새롭게 세워졌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더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다른 어떤 좋은 형식과 조직이 갖추어야 될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바로 거기서부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삶이 나오고 문화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새롭게 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저는 이 세 가지 표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거룩하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순간 기억 상실증 있나요? 제가 말해놓고 택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택하심의 표현은 구약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 택하셨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chosen people이라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합니다. 개라고 돼지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을 듣는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야만인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 속에서 로마가 추구하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줬어요. 로마는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군사력이 막 엄청나고 건축물 봐도요. 지금 콜로세움 이런 거 지금 봐도 참으로 멋있는 건축물이고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그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뭘까요? 로마의 정신. 힘이거든요. 파워예요, 파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앞에 나오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 안전 외쳐도 그 평화와 안전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힘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화되는 거예요. 점점.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으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급화되고 차별을 낳기도 하고 문제를 낳기도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인종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도 여러 사람들이 다른 분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다른 상황들이,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지만 주 안에서 모두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 택했다라는 말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차별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 여러분이 구원해 놓으면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내다보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정보도 없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이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인종적으로 이 민족을 택해 놓으면 이 인종은 너무 쓸모가 많아, 재능이 많은 인종이야, 그래서 이 인종을 먼저 예수 믿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택하셨다라는 표현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없이 주 안에서 품었다라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원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더 높은 지위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밴쿠버에 사는 것도, 이 밴쿠버에 살면서 들은 얘기가 저 다리 건너가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써리, 랭리, 코키틀람 사시는 분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저 랭리로 이사 갔는데 거기 사람 사는 곳이 안 되는데 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밴쿠버에 이렇게 살고 계신, 옛날부터 살고 계신 분들이 저 다리 넘어가면 사람 살 데가 못 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저도 사실 저 다리 건너서 살진 않습니다. UBC에 살고 있는데 누구나 가진 조건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조건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아주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잖아요, 그죠? 저는 아마 그때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주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 저 가게에 가면, 저 집에 가면 가죽 옷 기가 막히게 만들어. 저기 가면 아주 화려하고 특별한 가죽 옷을 만든대. 이러면서 점점 본인이 다 똑같은 가죽 옷이, 다 똑같은 어쩌면 무화과 나무 옷이었는데 더 특별한 걸 입고, 다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달라 보이는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으려고, 어쩌면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 옛날에 영화 중에 나쁜 그 사람들이라는 그 전성시대, 나쁜 사람들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어서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인데, 내가 임마 너그 서장하고 임마,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너그 서장 남촌동 살제,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제가 부산 남촌동은 살지는 않았지만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네이티브 느그 서장 남촌동 살때 내가 느그 서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그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택하심을 받아 모두 평등하고 모두가 주 안에서 있는 그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경쟁 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직분이 어느 순간 뭐가 돼요? 직분이 하나의 내 힘이요, 권위요,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직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역할을 갖고 싶어. 내가 저 역할만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전혀 새롭게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택하심에,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다. 거기에는 밴쿠버에 살든 저 포트만 브리지를 넘어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든 좋지 못한 옷을 입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힘든 일을 하든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든 블루 칼라가 화이트 칼라인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은혜로, 도저히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 모세도 보면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뭔가 구원을 이루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흐트러지고 완전히 무너지죠. 근데 그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중에 어떤 칭찬을 받아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능하다라고. 근데 이게 모세가 원래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인자요, 그는 혈기왕성한, 자기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칭찬을 받아요. 온유한 자는 어때요? 자기 혈기가 없다라는 게 온유의 핵심적인 의미거든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택하심의 의미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택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나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를 이미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다면 이제 그 모습이 정말 이 세상에 빛나는 모습대로 우리를 세우실 약속까지 그 택하셨다, chosen people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게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너무나도 복된 영광이고 힘이에요. 고디바 여인이 그가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 감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벌거벗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주 부인이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나 백성들이나 차이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옷을 벗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가는 공동체.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그 정신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문화를 어떻게 세워가요? 평등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는 폭력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좋아하는 광해라는 영화가 있는데, 광해에 대한 영화입니다. 광해가 이 픽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 가짜 광해를 세우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사람을. 근데 이 광해, 똑같이 생긴 가짜 광해가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당신이 왕이 한번 돼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광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 내 왕이 되고 싶소이다. 그리고 나서 화면이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러면 진짜 왕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니까, 진짜 왕이 죽어야 된다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 나라라는 것, 한 국가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은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식으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진짜 왕감이죠. 예, 진짜 왕감인 거죠.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마인드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나아갈 것인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우리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뭐 구별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별되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구별되다라는 표현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인데요. 이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한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깨끗함,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순결함, 하얀 것,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더러운데요. 여러분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가지 더러운 생각들이 나지 않으세요? 또 깨끗한 척하고 앉아 계시네요. 주님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수없이 더러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도저히 나는 거기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게 되었다는 걸 아멘이 되십니까? 죄 아래 태어났고 도무지 거룩한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인 것 같은데 거룩한 자라고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이제 조금 아시죠? 예, 그게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짓는 게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어떤 긴장 상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이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해졌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알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그 거룩함과 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값없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의가 있어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뭘 보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정한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 너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갈래? 라고 말하면 제가요 이렇게 살았고요 저렇게 살았고요 물론 저렇게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성령의 인치심, 도장이 찍혀 있구나. 인치심이 도장 찍는 겁니다. 옛날에 돼지, 소 이런 데 뭐 엉덩이에 검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고기 본 적 있어요? 네. 검 찍잖아요. 그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모습, 내 죄 짓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며 그 증거로 인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하나하나 이제 미워하면서 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회개는 그냥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몇 가지 내가 생각나는 그 죄를 버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지 않으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성공과 성장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거든.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심지어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교회 운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첫 해 이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저는 진짜 순수했어요. 그래서 저를 제일 먼저 불러주는 곳에 가서 저는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다 넣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으로 연락 온 곳이 상가교회였어요. 천호동에 있는, 서울 천호동에 있는 그 천호시장 거기 로데오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2층에 있는 노래방을 개조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재직회를 하는데 이 성도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11조로 계산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게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죠. 예산을 계산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1조는 매달 우리에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 거는 누가 들어왔고 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른 건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거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안에 진짜 추구해야 될, 교회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대한 더 아름다운 가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근데 다른 것이 어느 순간 우선순위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별해야 되는구나. 거룩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바른 건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거룩의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영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며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고백하며 분별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분별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의 자리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청년들을 만날 때에도, 또 신앙이 성장하는 분을 볼 때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 보다가 공동체가 보여요. 어느 순간 막 힘들어해요. 너 요새 왜 힘드니? 이러니까 공동체가 보여서 힘들어요. 본인은 힘들어서 막 너무 끙끙대고 막 공동체를 가끔 떠나고도 싶고, 그런데 근데 그게 뭐예요?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죠.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그 거룩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보면 아프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보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냥 내가 따라가야 될 곳, 나도 저 집 사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한 집을 사야지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바로 그 거룩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것. 사랑받는 자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것도 못 가졌고 저것도 못 가졌고 쓸모없는 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거에 가장 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욕을 먹으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겠죠. 지금까지. 예,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아내가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저 여인의 아픔이, 저 여인의 슬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로 불려지죠. 그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론 예수님도 핍박했지만 더 본질적으로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고생할 때,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고난받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프다. 나도 고생한다. 나도 고난 가운데 있다. 너희가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나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본인이 짊어지려고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조금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존재적으로요,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안 쳐다봐 주시면 제가 설교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오래 서보니까 제가 어떨 때 힘이 빠지냐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냥 막 저절로 힘이 나요. 지금 힘이 나요. 막 여러분을 보니까 힘이 나는데, 사람은 존재적으로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갈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축복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는 도저히 털도 없고 사냥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결국 그 행동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라헬을 갖고 싶어서 그는 또 하나 갈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돼요? 막 나중에 보면 그 자식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막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브니엘이라는 곳,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은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처음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인도하여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지금 다시 십수년이 지난 그 뒤에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죠. 그 사랑받고 야곱은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기까지 나아가요. 왜?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정신들, 내가 오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것들이 내 삶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갈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갈증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으로부터의 그 사랑과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채워져야 비로소 이제 내가 뭔가를 계속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고디바 여인이 보여준 삶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오늘 택함 받았다, 거룩하다, 사랑받았다 이런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앱스트랙트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거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습들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거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삶, 내가 사랑받고 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결국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화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건강한 곳으로 세워가는 거죠. 아까 그 광해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정신을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에 대한 자각, 형태를 먼저 만들기 전에 내가 가정의 어떤 형태, 좋은 집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전에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부모여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나는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정신, 좋은 직업을 갖기 전에 나는 그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택함을 받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됐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정말 필요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드웰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